말씀은 룻기 1장 16절만 읽겠습니다.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이거는 룻이 어머니한테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목은 뭐냐? 함께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룻이 시어머니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것은 사람의 얘기로 하면 의리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끝까지 그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건 의리인데, 실제로 보면 어머니하고 헤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어머니를 저버릴 수 있느냐, 이런 고백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의리는 사실 기본으로 지켜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어떻게 의리를 지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리 중에 제일 중요한 의리가 뭐냐? 함께하는 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하게, 영원까지 함께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임마누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끝까지 함께하게 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 룻이 자기 어머니인데 이방인 여자가 그 안 지켜도 되는 아들들도 이미 죽었고 며느리만 남은 그런 관계에서 자기 관계의 끝까지 그 의리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함께하는 거는요 사실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12제자를 뽑아놓고 가룟 유다가 빠진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를 뽑는 장면에서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한 자 중에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일생도요, 지난번에 제가 시를 읽어준 것처럼 한 사람이 오는 것은 뭐가 온다고요? 그 사람의 일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오는 거. 그 사람을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일생 전체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얘기했지만 교회에 이렇게 일주일에 3번씩 오고 3번씩 만나고 우연히 차 속에서 부딪히는 것 같고 잠깐씩 만나는 것 같지만 이게 보통 인연은 아니라는 거죠. 어마어마한 인연이라는 거죠.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끝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목사님도 제일 중요시하는 게 처음으로 함께 하는 사람은 많다. 근데 끝을 함께 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 옆 사람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끝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됩시다. 저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이 적은 교회에서도 제가 잠깐 해보니까 여기서 2명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김성남 성도님도 소천하셨고, 그리고 우리 김태성 집사님도 여기서 소천하셨어요. 소천 이외의 이유로 안 헤어졌으면 사실은 좋겠어요. 그게 함께 한다는 중요한 의리겠죠. 그러나 이사하고 어쩔 수 없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함께 할 동안 진짜 마음과 그 일생이 우리 함께하는 귀한 사이니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 하겠다는 결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 결단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어려서 멋모르고 결혼하면 멋모르고 살더라고요. 그래서 오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좀 알고 나면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죠? 아기도 멋모르고 나면요, 아기를 잘 기릅니다. 애가 애를 기르죠. 그래서 아기가 울면 자기도 울고,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니 애가 애를 낳고 울면서 막 키우지. 그렇게 거의 아기가 아기를 키우는 그런 단계에서 멋모르고 키우다 보면 아기를 키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노처녀 노총각이 되면요, 이게 머릿속이 굵어져 갖고 세상 알 것 이치를 다 아니까, 남자가 이런 것도 알고 아기가 이렇게 키우면 힘든 것도 아니까 나중엔 결혼 생활이 더 어려워요. 그게 맞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게 교회를 개척할 때 참 멋모르고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시작한다는 거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결단은 멋모르고 시작해야 된다는 게 좀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도 세우고 이런 결단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결단을 얘기하는데, 결단이라는 게요, 그냥 다 세우고 다 짜여져 갖고 결단하려고 그러면 쉽게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룻이 엄마하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이제는 아이도 없고 아들도 없으니 내가 낳아서 아들을 키워갖고 장성할 때까지 언제 기다리냐, 그냥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그걸 다 생각해보고, 오르반은 다 생각해보고, 아이를 언제 기르냐.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어머니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멋모르고 룻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내가 떠나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아요. 자기한테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지 않아요. 어딘가 들어올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머무를 공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늙은 시어머니 한 사람만 오로지 의리로 붙잡겠다는 그 마음이거든요. 멋모르고 시작한 결단이요, 끝까지 가는 경우가 은근히 많습니다. 그 왜 멋모르는 결단이 끝까지 가냐면요, 그게 첫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첫 마음에는 그렇게 앞뒤를 재지 않는 그런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앞뒤를 재지 않고 그냥 뒤를 생각지 않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첫사랑의 의미죠. 그래서 예수를 진짜 처음에 사랑하면요, 예수를 만나면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래서 이 지하철에 가서 막 전도를 할 때 예수님이 좋으니까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에는 관계가 없어요. 막 떠들고 싶은 거예요. 가서 전하고요, 멋모르고 막 욕을 해도 욕하는 게 안 들어와요. 기분 좋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게 첫사랑이잖아요. 멋모르고 시작한 모든 결단이요,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앞뒤를 죄다 보면 이혼하는 경우가 많고요. 앞뒤를 죄다 보면 나중에 시부모 공경해야 되고 아기도 낳아야 되고, 그래서 집도 구해야 되고, 그래서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결단할 때 너무 세우지 맙시다. 너무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결단할 때 그냥 흔들림 없이 한번 시작해 보는 게 어떨까요? 믿으시면 하면 그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게 전대미문의 축복을 받아보자 이렇게 금년에 표어를 달았는데, 혹시 전대미문의 복을 받으신 분? 우와, 예. 그럼 세 분이 나와서 간증 좀 하시면 좋겠어요. 5분씩. 그거 필요해요. 왜냐? 전대미문의 축복을 우리가 받자고 이렇게 표어를 딱 걸어놓고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는 본인의 의지예요. 결단은 내 몫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끌고 그걸 끝까지 하시는 분은 전대미문의 복을 받죠. 진짜 받습니다. 아직이요, 안 끝났어요. 며칠 남았죠? 며칠 남았나요? 며칠 안 남았어요. 아직도 5일이 남았습니다. 5일이 아직도 남았어요. 5일 동안 나머지 계획을 세우셔갖고 끝까지
고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대미문이라는 말 그대로가요.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고, 그리고 그 솔로몬에게 부어진 영광처럼요, 이전도 이후도 없는 유일한 그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내 소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진짜 꿈꾸는 것일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씨를 뿌려놓고 목사님이 얘기하듯이 지금 씨는 뿌려놓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선포하고 가도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와서 전대미문의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따가 한분 나오셔서 간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우리 임권사님 하실래요? 유권사님 그러면 우리 전도사님이 하셔야 되겠네. 이따가 5분 정도. 이게요, 전대미문의 복을 받자 하고 표를 걸어도 이게 진짜 복을 받는 사람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결단을 내 걸로 만들어서 끝까지 가는 사람의 것이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근데 그걸 멋모르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대충 시작하세요. 아니, 시작 안 됐으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습니다. 그냥 시작하셔야 돼요. 왜냐, 앞뒤 좌우 제다가는요 못해요. 그리고 누울 자리 벗고 발을 뻗으라 그랬는데, 이 기도하고 침노하는 일은 누울 자리를 벗고 발을 뻗는 일이 아니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무슨 일이냐? 바위로 계란을 치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계란으로 어떻게 바위를 칩니까? 그걸 깰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단 계란을 바위에 던져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럼 바위가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깨져요. 목사님 말씀, 하나님 말씀엔 다 깨져요. 안 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네. 걸리는 그 시간을 우리가 지금 씨를 뿌려놓고 끝까지 나중에 열매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함께 갑시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 믿음으로 함께 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뭐를 깨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라고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는 그 마음을 함께 결단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이 믿음이에요. 믿음은요,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있는 환경의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약 빚을 졌어. 근데 그 빚을 제거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고요. 빚이 있는데 밀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환경의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가다 보면, 통과하다 보면 빚이 사라져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전지대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밀고 가서 통과해서 그 마지막 안전지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은 어떤 결과를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결단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는데 어떤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하신 후에 결단의 열매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단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자녀들을 키울 때 정말 앞뒤가 안 보이는 그런 자녀들을 키우고 힘든 일, 가정이나 병이나 이런 모든 일에서 결단해야 할 때 그 결단에서 결과물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위험을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믿음을 모시고 거기에 믿음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통과한 후에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는 반드시 놓아야 할 게 있습니다. 뭘 놓아야 하느냐? 내가 다니엘이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중요한 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나와 내 친구들을 안 구해줘도 나는 이방신을 섬기지 않겠다. 마음의 방향이 이미 확고히 서 있는 거예요. 룻이 앞에 편안한 일생이 보장되는 건 아니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 늙은 시어머니밖에 없는데 보장받는 미래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어머니를 선택하겠다는 결단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믿음은 무조건 결단하고 선택하는 일입니다.
선택하고 결단하면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조건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결국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선택입니다. 그게 바로 결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함께 하겠다는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의리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의리는요, 절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의리를 가르친다고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이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이거 개척을 하면서도 이 떠나보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맞이한 사람도 있지만, 떠나보낸 사람 중에 진짜 의리 있게 떠난 사람과 의리 없게 떠나는 사람 차이가 틀려요. 의리 있는 사람은요, 안 가르쳐도 알아요. 상대가 그 사람을 믿어야 할지 안 믿어야 할지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환경 속에서 내 마음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알아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결단으로 가실 것인지 지금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결단으로 가셔야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결단으로 가면, 그러면 내 인생은 어쩔 수 없이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결단은 이미 멸망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러려면 조그만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이 룻은요, 이 작은 결단으로 인해 구속사가 바뀌었어요. 구속사. 다윗의 증조모가 됐잖아요. 자기가 그런 증조모가 될 줄 알아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 결단을 통해서 구속사로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거꾸로 얘기해보면 결단은, 작은 결단은 구속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결단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무슨 결단을 하더라도 조그만 결단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큰 결단의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룻은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냥 시어머니 한번 모시겠다는 결단이고 의리였는데, 실제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큰 족보에 그 모계를 이루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결단하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차후의 모든 일이 내 자손의 3, 4대가 복을 받는데, 내가 여기서 제대로만 결단하면요, 3, 4대의 완전히 미래가 달라지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아이가 안 믿어도요,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딱 결단하고 3, 4대를 바꾸는 그런 예언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내가 여기서 완전히 결단하면 룻처럼, 그러면 다윗이 나타난다니까요. 다윗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런 결단을 합시다. 아멘. 우리 그러면 나오셔 잠깐 간증하실랍니까? 5분 드리겠습니다. 야, 이 간증 이렇게 처음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요,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제가 이제 목사님이 서울 성전 땅을 샀다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굉장히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이제 67입니다. 한국 나이로. 근데 제 삶이 대체로 성전 짓는 일에 많이 들어갔어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도 우리 집도 한 채인데 그냥 들어가고, 그 교회 안에서 사찰로 또 10년 이렇게 성전 지어가면서 살고, 성전이 작지가 않아요. 1000평 넘는 그 성전이었어요. 목사님 소천하시는데, 근데 왜 그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목사님이 테이프를 계속
섬기는 교회는 달랐는데 테이프를 계속 들었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더니 목사길 가는 사람은 집 드는 건 당연하다. 그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테이프가. 그래서 목사길 가는 사람은 집을 드리는 게 당연한가 보구나. 이제 그렇게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본교회는 아니지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우리 집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10년 있다가 또 신학대학원도 졸업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집이 없어지니까 이제 아내의 핍박 막 이런 거 이제 막 시작이 되고 아이들도 상당히 이제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래도 이 성전 짓는 일이 제일 중요하다. 왜? 주님은 몸인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고는 성전 짓는 일이라고 그냥 충성을 하고 그게 절대 싫지도 않고 그게 뭐 여러 보기에 노가다고 그러는데도 이게 성전 짓는 일인데 그러고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제 목사님 딱 서로 땅을 샀다 그러는데 내가 한 꿈을 꿨어요. 꿈에 이리 가도 요리 가보면 꼭 감옥 같아. 딱 끝이 나고 또 저 길로 가도 감옥인 거야. 내가 막 멀리 갔다고 생각하는데 울타리가 딱 쳐져 있고 교도소같이 감옥같이 하는 데가 딱 있어. 그러고 나서 열어보니까 목사님이 우리 이 버스 타는 요 부스 있죠. 버스 타려면 요새 뜨뜻하게 해주는 그 여름에 시원하고 나오고 버스 정거장마다 이 간이 그거 있잖아요. 그걸 딱 짚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꿈이 의미하는 게 뭐냐고 가만히 생각을 요새 해봤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 땅으로 말하면 결국 여의도 수봉교의 성전이 크잖아요. 1만 명이 동시에 들어가는 성전이고 그런 성전이지만 결국은 간이 잠깐 우리가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고 하면서 거기서 예배 드리다가 영원한 천국을 가는 그런 것이다. 성전이 그런 뜻으로 너도 그럼 성전 건축에 영향 참여해야 되지 않냐 이제 그런 메시지로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요새 이제 손주가 4살짜리 손주가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 거예요. 너무나 귀여워서 그런데 우리 아내가 이제 당신이 손주 볼래요? 내가 돈 벌러 나갔겠지 그러는 거야. 그런데 이제 그 소리 듣고도 또 눈물이 나고 하여튼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이 나는 이제 우리 전사님이 굉장히 위대한 게 이렇게 협소한 거지만 이게 하나님의 집으로 꾸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스럽고 이 성전을 삼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수 믿겠다 한지 지금 올해로 39년째고 이제 설세는 내년이면 이제 40년째입니다. 그런데 집을 한 채 딱 들었더니 이 성경에는 똑같아요. 이 땅에서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것처럼 성전이 다 내가 이 차가 떨어지면 강동기도처 가서도 비밀보를 나에게 기도하고 갈 수 있고 여기 남양주 기도처 가서 그럴 수 있고 이게 진짜 부자 아니냐 여기도 그렇고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비닐하우스에서 한 20년 살아봤어요. 근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이렇게 좋을 수 있나? 그런 집을 하나님이 두 채나.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여기 이사를 왔으니까.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이미 이것은 전대미문의 축복은 사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진짜 복이에요. 복. 그래서 나는 버스, 전철 이런 것이 다 성전입니다. 왜? 대중 노방 연도를 하고 다니니까.
그러나 이제 뭐 쫓겨다니면서 하고 그러는 거지만은 어쨌거나 간에 담대하게 그런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영광이에요. 이것이 전대미문의 축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가 15살에 무작정 서울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과 똑같아요. 서울에서 이제 신문 배달하고 밤으로 야간 학원을 그 신문사에서 보내줬는데 이 어린 애기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신문을 돌리고 또 수금도 하고 하다가 저녁에 이제 오후 5시에 학원을 가서 12시에 끝나서 이제 보급소로 들어왔는데 아니 소장님 이 코스가 너무 나에게 버겁습니다. 그럼 딴 데 해봐라. 딴 데도 여전히 버거운 거야. 그것처럼 이번 이 꿈에도 세상 일은 이래도 너는 감옥수 안에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성전 짓는 일은 얼마나 영광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기념품을 남기는 건데. 그래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요새 그래 울고 다녀요. 이상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저기 우리 전도사님 얘기하듯이 이미 전대미문의 복은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뭐 다들 아실 거예요. 그죠? 믿으시면 아멘. 아마 제가 우리 구역장이 저랑 이제 한지가 한 16년째인데 구역장님이 저랑 함께 하면서 함께 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이게 함께 하다 보면요 미운 일, 고운 일, 별일이 다 있어요. 욕도 먹고요. 그리고 둘이 싸우기도 하고요. 부딪히기도 하고 별일이 다 있는데 함께 하면요 마치 이 부부가 함께 하는 거나 똑같아요. 오랜 시간 그 사람과 계속 함께 하면요 거기 안에 엑기스가 진짜 나와요. 그게 뭘까요? 그게 함께하는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그 분들 사이에서 오는 그게 뭐냐면 아주 깊은 연대감이 생겨요. 오랜 시간 같이 하다 보면 이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통해서 우리가 깊은 연대감 같이 함께하기를 늘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계속 함께하는 걸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다 분리돼요. 교회에서 분리되고 정치 얘기로 분리되고 설교 얘기로 분리되고 자기 뜻 때문에 분리되고 다 분리되는데 오늘 진짜 함께 하시려면 다른 건 다 빼시고 예수로만 하나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부인이 너무 미워도요 예수로 하나 되면 돼요. 자녀가 너무 미워도요 말을 안 들어. 근데 예수로 하나 되면요 진짜 하나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전대미문의 복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환경은 똑같고 내 생각을 바꿔주면 모든 게 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순복음 교회를 지을 때요 거기다가 동참한 사람이 집을 못 산 사람이 없다는 소문이 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투자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복을 못 받은 사람이 없죠. 룻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 시몬을 버릴 수 없다는 그 믿음 의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도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는요 교회 와도 믿음 생활을 해도 그게 하나님과 별개로 살아요.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진짜 주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전대미문의 복을 받으려면 쓱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룻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이 지배되는 그런 시어머니를 버릴 수 없는 의리의 사람이었고요. 죽을지라도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을 같이 믿겠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꼭 함께 갑시다.
아멘. 우리 또 옆 사람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전대미문의 복을 받았으니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합시다. 그러셔야 합니다. 끝까지 예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철로역 중에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크리스찬이 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 예수를 얻고 가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철로 역정이 예수를 지고 가는 크리스찬이 여러 여정을 통해서 순례자로 여행길을 떠나는데 예수를 얻고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가고 끝까지 결단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전대미문의 복을 반드시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5일 남았어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끝까지 기도하시고 정 안 되면 저처럼 하세요. 저는 이렇게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이 떨어질 때 저 말이 꼭 내 말 같으면 내가 저 말을 꼭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멘 꿀꺽 하시고 헌금을 내셔야 돼요. 그걸 또 돈 내라는 걸로 듣지 마시고 헌금을 이미 감사 헌금을 내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쫓기셔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쫓기셔요. 자녀를 구원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요. 자녀가 이미 구원됐다고 감사 헌금을 내버리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보고 쫓아오신다니까요.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결단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섬길 자를 선택하고 그리고 그 결단대로 가고 그리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렇게 가겠다 얘기하면 마음의 방향을 정해놓으면 하나님이 쫓아오시는 걸 믿으시면 아멘. 우리 그렇게 갑시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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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아버지 정말 간증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전대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룩하고 복된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많이 드리고 싶고 많이 베풀고 싶고 하나님 풍성히 채워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들의 바람대로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 정말 중요한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결단으로 하나님 내년도 다시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껏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그런 예물이 되고 하나님을 거룩히 밝히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걸 믿사오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